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9월 첫째 주 주일 일부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신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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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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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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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안양주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크신 은혜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죄와 허물을 영생을 누리고 오직 주님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은혜에 더욱 간절히 구하며 아버지 뜻이 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상쾌한 바람과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면서 벌써 가을이 다가왔다는 느낌이 듭니다. 코로나 간염 긴 터널과 같이 끝나지도 않고 불안하게 계속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부목사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드리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혼신의 찬양 2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가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 거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 거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 거에 살겠네. 그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 거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 거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 거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 거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 거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 거에 살겠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며 나의 가문이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생활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어려움 되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11시 2부 예배 후에 기획위원, 분과위원장, 선교위원장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교회 현안들에 대해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주제별 유절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5번씩 하루 10번씩 여러분들이 함께 쭉 선포하시면은 부담스럽게 외울 필요 없고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제가 실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루 힘을 얻어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정담비 집사님 추석 끝나고 바로 제왕절개로 출산을 하게 되는데 위에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신사랑 새겨놓았네. 헌신님을 드립니다. 11조 장태성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신우철 지사님, 장재성 권사님, 안양주 집사님, 김재혁 염춘순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감상금 한기태 목사님, 장태성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이종상 권사님, 신호철 집사님, 장태성 권사님, 정낙은 이수진 권사님, 강종원 이종숙 권사님, 양승수 집사님, 김기자 권사님, 김재혁 염춘순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김동찬 원종희 집사님, 김효숙 집사님, 유수님 집사님, 권우익 집사님, 안양주 집사님, 박윤경 집사님, 박문수 문미영 집사님, 꿈나무 감사물 유지철 유소연 학생, 남궁석 남궁지혜 학생, 소명빈 학생, 정아랑 어린이들입니다. 선교연금 장태성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선교연금 김재혁 염춘순 집사님, 유순희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오병여건 주공금 김재혁 염춘순 집사님, 일천번째 박문수 문미영 집사님, 오덕철 온복기 성도님, 정일의 어린이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없이 하나님, 오늘 복된 주님의 날을 고르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침범당하지 않고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정말 백신을 맞게 되는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부작용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주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업들을 복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또 더욱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발전하며 더욱더 확장하는 귀한 역사에 이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업장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 어려움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쁨이 늘 충만토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며 화목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의탁하며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말씀만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헌신하며 드리는 예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세계 선교의 귀한 역사를 아버지 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가족의 구원과 전도를 위하여 헌신하여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이 구원받고 아버지 영생 얻는 귀한 역사에 이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땅을 구입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더욱 확장하며 번성케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헌신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픈 곳마다 주님 정말 의탁하며 기도할 때 치유하여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고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모르는 율법이 말하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물은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도의 희망,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떤 희망을 갖고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 차이는 희망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은 축복의 길이 열리고 미래가 열립니다. 그러나 희망을 노래하지 않은 사람은 상처와 실패에 붙잡혀 과거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 희망을 가르쳐 주는데 그 희망은 세상이 말하는 희망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희망은 우리에게 역설로서 또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희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아멘.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또 속임을 일삼으며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이 피 흘린데 빠르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설마 내가 그러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반문하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나의 본성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주 안에 있지 않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은 그러한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선함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에게도 일종의 선한 측면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나의 선함마저도 나의 악함이 압도하게 되고 또 나를 결코 하나님의 선함에 나의 본성이 이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또 읽겠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희망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러한 자기 발견, 내가 누구인가를 처절하게 깨닫는 데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나는 절망투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그래도 나 스스로의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좀 더 이 말씀을 더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인간적인 면으로 본다면 우리보다 더 희망을 가질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 그러나 나는 육체를 신뢰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적인 의를 따진다면 그는 훨씬 우리보다 더 의로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이 우리보다 더 선한 삶을 산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양심에 따라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구원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두고 있는 그러한 것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 자신의 희망을 두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바울과 같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절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희망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그러한 절망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운명이 무엇인가? 나의 운명을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채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큰 죄인은 아니고 그저 작은 죄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9절과 10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자연적인 의인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양심으로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할 만한 그러한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심판 아래에 있는 것처럼 먼저 믿은 너희도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으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대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절망할 때 비로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바라보게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격이나 실력이 아니라, 좋은 스펙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것은 단 하나,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 희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말씀을 위탁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3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미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가 믿을만 해서 믿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근거로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우리를 믿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어길 때도, 아담이 약속을 어길 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싸움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어 이기십니다. 우리를 복된 일꾼 삼으시기 위하여 끝까지 참으시는데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에서를 피해 도망 다니던 야곱은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을 통해 야곱을 훈련시키셨고 앞도 뒤도 막힌 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룰 때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화해를 이루시고 야곱을 약속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때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곱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살 길임을 그는 알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나를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동이 터오지만 끝까지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시지 못합니다. 축복해달라고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죽도록 붙들어야 됩니다. 죽기까지.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편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이겼다고 인정하십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강한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지기를 싫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삼촌 라반과 겨루어서 자신이 더 많은
가축대를 얻어가야 했습니다. 형 에서보다 더 먼저 나오려고 발목을 붙들고 나왔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승리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십니다. 야곱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은 일으켜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내 인격과 환경, 여건 때문에 우리는 절망을 하는 것을 이제는 멈추고 희망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삶의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찾게 됩니다. 또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찢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희망의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과 10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또한 제자들에게도 요한복음 16장 34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어노라. 또 우리에게도 이사야 41장 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의 빛을 바라보며 나를 잡아주시는 주님 안에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는 절망할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절망할 때,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희망의 빛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의로우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인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비유를 가르쳐 율법을 설명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사람을 태평양을 헤엄쳐 건너가려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수영을 좋아하고 수영 실력도 좋은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대표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람은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익사하고 맙니다. 두 번째 사람은 시작은 순조롭게 했지만 얼마 못 가서 호적거리다가 바다에 가라앉습니다. 세 번째 국가대표 선수는 4.8km 지점에 지치기 시작해서 6.4km에서 힘이 빠지더니 8km 지점에 그만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수영 실력은 다르지만 태평양을 건너갈 수 없다는 것은 똑같은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율법을 지켜
의로워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은 그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롯의 가족이 소돔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하는 것은 미련을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풍세 목사님하고 광덕산에 있는 어느 권사님이 하시는 카페에 간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산기슭인가 하는 카페였는데요. 남자들은 왜 이렇게 못 버리냐, 왜 이렇게 쌓아두냐. 어떤 목사님은 결혼식 때 입었던 양복도 살 빼고 입는다고 안 버리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도 물론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저야 좋은 환경을 후대에 물려줘야 되겠다, 자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께로 갈 때는 그냥 미련들 필요 없는 것이에요. 다 그냥 버려두고. 얼마 전에 저희 장모님이 경기도의 에덴 낙원 공원인가 어디를 다녀오시더니 돌아가시면은 야, 나 수목장 해달라라고 하셔가지고, 물론 아직 좀 젊으시지만 저희 처남이 좀 난처해하면서 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맞지 않은가.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라. 뭐 수목장을 하든지 뭐 낙골 땅에다 두든지 또 강이나 바다에 뿌리든지. 왜냐하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떠나가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껍데기예요. 옷이나 다름없어요. 몸이 없는 옷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후손들을 위해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너희들이 기념하기 좋은 대로 알아서 마음대로 해라 하는 것이 오히려 좀 맞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주신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희년은 그런 것이죠. 돈이 떨어져서 일시적으로 땅을 팔 수밖에 없지만 7년의 안식일에 7번 지나고 희년이 되면은 그 애는 다시 땅을 돌려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지파별로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키부츠라고 하는 공동 농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내가 뭔가를 소유하려고 몰두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쓸 만큼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쓸 만큼만 써가지고 살다가 주님의 영원한 본향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미로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우리는 하나도 미련둘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망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로마서의 결론이 아니라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율법 외에 다른 길, 희망의 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의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노와 심판을 넘어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생들을 향해서
꼴 좋다, 너희들 이제 좀 혼나봐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하며 고민하시고 율법을 주어도 지키지 않은 인간들을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진정한 희망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속죄제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의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을 넘어서 23절에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주시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희망이요, 정말 나 같은 것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감격을, 그 희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4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 시장에서 쓰던 말입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그 권리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저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다, 나의 죄의 대가인 사망을 예수께서 대신 치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정말 저것은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우리의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노예 상태로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표징인 저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매로로 축원합니다.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가시는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심판이 끝나고 화목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했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바로 이처럼 그 향기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화목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내 주변이 싸움터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들어가니까 싸움이 생기더라,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 가운데 들어가니까 싸움이 그치는 그러한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써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이 말을 전해야 된다, 그렇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말로 인하여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또 정말 해야 될 말이 있을 때는 꼭 해야 되죠. 자녀가 어디 가서 잘못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데 부모가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괜히 며느리 흉을 시어머니 앞에서 보거나 그러한 화목을 해치는
그러한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윤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문에 떠들썩하게 나왔습니다만 천안교도소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방에 교정선교하시는 목사님이 아주 그냥 전화를 수십 통 받으시고 굉장히 시달리셨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뒷바라지해준 목사님은 그 전에 이제 청주교도소에서 도움을 준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 강윤성이라는 사람이 취재하는 기자를 그냥 발로 발길질하면서 화제가 되었죠. 그러면서 어느 범죄 전문가는 왜 그러느냐, 허세를 부린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경향은 왜 그러냐, 자기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뭔가 공격을 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잘것없으니까, 내가 자격지심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더 집착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누리려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겨보려고, 그런 사람이 야곱 같은 사람이죠. 자기의 어떤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 그러나 남을 돕는 사람,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자존감이 높아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것으로 내가 뭔가를 이뤄서 내가 백만장자가 돼가지고 내가 정말 자존감이 높아져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그것을 온전히 신뢰할 때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핍박과 오해 가운데서도 나는 흔들지 않고 정말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처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는 나를 죽인 저 사람을 양자로 삼겠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아직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 존재인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생각할 때 내가 가는 곳마다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섬기고 정말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봉사할 수 있는 화목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6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화목하게 해서 나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공의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하시는 그 죄값을 치르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칭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고 이제는 지옥의 백성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답게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죄 뒤에서 우리를 조종하는 저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죠. 경건함과 직분을 자랑하고 남을 무시한다면 그는 율법 생활을 하는 것이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다시 살아난 존재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주님이 주신 자존감으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 있는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이기는 인생, 악을 손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자신을 바라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희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 가운데 희망의 빛을 바라보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세면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나는 아버지여 그 아비인 아버지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양자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아버지 믿음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의 아버지 자녀로서 주님 새로운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세상에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아버지여 위축되어지고 아버지여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며 아버지여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 아버지여 화목의 아버지여 직분을 맡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여 새롭게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여 나를 아버지여 은혜 가운데 새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여 이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여 힘을 주시는 주님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여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백성으로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진리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나 자신은 절망의 죄인의 후손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희망의 빛을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희망을 아버지와 노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게 하신 그 화목의 직분을 따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섬김의 자리에서 세상의 화목을 이루어나가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희망을 바라보며 나 자신의 절망을 극복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오늘을 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또 우리의 주위의 이웃들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또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